은혜 받으실 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좀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성령 좀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애국자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금 현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이니까 또 3.1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정신학이 뭡니까?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국사를 모르는 자가 언론 방송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다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체 국민들은 다 국사를 좀 알아야 돼.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 나서 5천년 역사가 어떻게 역사로 지어왔는지를 잘 아는 자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열심히 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3.1 운동이라는 정신은요, 단적으로 말하면 양반과 상놈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양반과 상놈이 하나가 돼요. 운동 정신이 그래요. 남과 여가 남존 여비 사상이었지만 그때는 남과 여가 필요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벼랑과 태극기 흔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교, 이념 다 버렸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이거나 다 버리고, 그냥 기독교는 뭐 한 3%밖에 안 되는데 다 버리고 하나가 딱 됐어요. 그게 3.1 운동의 정신입니다.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모두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기가 막힌 개념을 알고 깨닫는 역사를 아는 자가 하나 됨으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을 견디면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국자예요. 그것이 나를 아는 자고.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형제지간에 불교를 믿고 난 기독교입니다. 원수다 하라가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나라는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양극화가 뭔지 말하는데 여당보수 말해도 전부 하나가 돼서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3.1 운동의 정신이에요. 지역감정, 정치 노선 상관없이 다 접어두고 하나가 되는 것이 3.1 운동의 만세 사건인 것입니다. 굉장한 교훈이 우리에게는요. 어느 나라 찾아봐도 30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그렇게 노예가 되고 성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문화 뭐 모든 거 다 수탈해 나가는 그런 세상을 36년을 살았으면요, 나라는 상그리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다시 건국된다는 사실은 기적이지.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나간 역사에 대한 그런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와, 나도 어찌하든지 정치 노선이 다르고 직감이 달라도 싸우는 한이 있어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 갈라치기를 했다, 그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든 말든 여당이 야당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3.1 운동 정신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성서적이고요. 물론 3%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뭐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3%밖에 안 돼요. 몇십만 안 됩니다. 그때는 1919년이니까. 지금이 아마 1,000만 그렇지만 말만 1,000만이지 진정한 기독교 몇이나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만큼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이 많다 보니까 와, 하나님 안 계시더니 살겠다
그런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36년의 식민지 통치로서 이 30년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그러잖아요. 와, 30년 동안 이 땅에, 빼앗긴 땅에 봄이 온 적이 없다. 항상 원통하고 분통하고 한설인 그런 온통도 내 마음에 있어서 30년 동안에 와,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고 있어요. 30년을 빼앗겨 농사를 지어놔도 다 빼앗기니까 뭐 봄이고 가을이고 없어. 30년을 지나고 수탈 다 당하고. 그래서 그 시가 36년에 빼앗긴 땅 그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와,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안 오겠구나 이거. 30년 동안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계속 36번이 왔는데도 와, 이 빼앗긴 들에 봄이 와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속에는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어.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적인 측면에도 이런 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죽이고 차디차고 냉랭한 겨울 같은 기후가 마귀의 기후예요. 왜냐하면요, 물고 찢고 싸우기 때문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냉랭해요. 마음이 다 얼어 있어요. 그 마귀 영역, 죄악 영역은 차디차입니다. 차디차요. 악한 사람 보세요. 우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그죠? 얼굴이 그냥 막 마귀상이 돼가지고서 그 차디찬 마귀 공기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후가 있어요. 그건 살리는 기후예요. 아주 따뜻한 기후예요. 오순절 망하더라비 성령 역사 때 불이 같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했고, 하나님 말씀은 불이 혀라고 그러거든요. 불이 혀. 하나님은 그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에덴동산을 지었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아주 봄같이 따스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만, 마귀의 기후는 물고 찌고 싸우고 싹도 트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해요. 꽃이 피면 끊어버린다니까. 겨울이요, 차서 꽃이 못 피어. 희망이 없어. 남의 걸 빼앗아서 먹고 살자. 그게 마귀의 수단이거든요. 받기만 해. 주질 않아. 그것이 아수라장인 마귀의 기후인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해야 돼. 차가우면 벌써 마귀가 들어와 있어. 거기 확실해요. 확실해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에덴동산을 지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때 이 땅에 내려와서 인류의 차디차고 냉랭한 그 얼음장 같은 곳을 벌벌 떨고 사는 인류에 대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면,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내 영의 분신이니까 어찌할 수 없이 내가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따스한 봄이 오게 만드는 그 근원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죄를 다 싹 씻어버렸으니까. 죄가 한 번도 없는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6천년에 4천년에 모든 죄악들을 다 품에 안고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걸 믿으면 5천년 초부터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게 되고 찬기류가 다 떠나가고 아주 따스한 봄의 기후가 들어와서 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7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따스한 봄 가운데 있어요. 겨울이 와도 희망이 있고요. 겨울이 와도 내 꿈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지 마치 비닐하우스에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수박을 먹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환경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심볼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로 무슨 꽃이 피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와, 내 마음에 이런 꽃이 피었단 말이냐.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심볼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로운 꽃이 핀 것입니다. 의로운 꽃이 핀 거예요. 마귀에 빼앗긴 겨울 영토에서 십자가는 싹도 트지 못하고 꽃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십자가에는 이제 봄이 오므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해버렸으니까, 이 죄가 차가운 공기대 죄를 다 끊어버렸으니까, 씻어버렸으니까, 던져버렸으니까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겨울 냉각기에 있는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새롭게 따스한 봄이 와서 죽었던 십자가에 의로운 꽃이 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다 배척하십시오.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자야. 예수 믿는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 정말 남을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악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의로운 꽃이 핀 자요. 그 꽃이 핀 자는 결국은 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악해서 처음에 남에게 빼앗아온 것 같지만 그 사람 열매가 다 시들어버리고 아무 의미 없어요.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람찬 열매는 선하고 착한 데 있지,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스럽고 뭐 남의 걸 빼앗고 사기치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면 많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처럼 진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대속.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을 믿는 거. 대속을 내 가지를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쫓아내준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의인이네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쫓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죄를 쫓아냈기 때문에 구주가 되시고 쫓아내서 창기후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기후가 들어와서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애국자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총 들고 칼 들고 핵무기 들고 죽인다. 그건 자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차가운 동토를 따스한 봄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빼앗던 땅이 4,000년 동안 그대로 빼앗겼어요. 율법시대는 4,0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5,000년 초에 예수가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따뜻한 봄이 이 지구촌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빛은 어둠을 쫓아내지 않아요. 빛은 열을 내서 따뜻하게 해요. 빛은, 그죠? 빛은 바른 길을 밝혀줘요. 그럼 어둠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마땅한 것이죠. 에베소서 8장 5절 7절을 보면 거기 나와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악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정직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정직한 곳에 열매를 맺지 거짓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와, 저기 의로운 꽃이 피었구나. 와, 내가 저를 믿으니 내 마음에 지금 의롭게 되었구나. 내 마음이 정직하게 되었구나. 와, 내 마음에 사랑의 따스한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면 사랑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남도 도와준 소망이 생기고 나라도 기도하신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차디찬 교수는 나라를 생각도 못해요. 이웃도 생각 못해요. 자기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자꾸 이제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돈으로. 자기 체면과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믿는 자가 꽃을 보고 열매 칠 것을 소망하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의로운 꽃이 딱 피었으니까 아, 내 몸에도 의로운 꽃이 피었으니 나는 정직하게 살 수 있구나. 와, 나는 정직하게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구약의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율법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구약의 저주 속량을 해버린 자들이 다. 율법 법 가지고 너 죄졌잖아 어제. 그 복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이 상당히 황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거가 정확하거든요. 이게 근거가 정확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만 하면 깨끗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의의 꽃이 피었다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후회 없는 데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십자가 밑에 의로운 꽃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의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의인은 뭐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분명코 뒤에는 보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이방 땅에서 표류했다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에는 믿음의 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목꿈을 쫙 보고 믿을 때 요셉은 이방 땅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영예를 갖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 의의 꽃이 핀 것을 반드시 믿고 무슨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의롭게 사십시오. 무슨 죄가 유혹이 오고 사기친 것이 유혹이 오고 불의가 유혹이 와도 그냥 의로운 길만 딱 보고 가십시오. 그게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고 우리 의인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와 내가 빛의 자녀니까 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2015년도 이렇게 해서 믿음을 증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유함의 꽃이 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희한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래요. 빛 가운데서 쫓겨나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쫙 비치면 그런 걱정이 별로 없어져요. 다 보이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합력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다 좋아져요. 어둠에 살다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그게 제일 걱정 결과 그거로 막 근심 걱정만 일생 내내 가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차가운 저주 땅에는 결국 자기의 보호 본능이 강해서 깜깜하니까 옆에 사람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사명이지만 살아갈 무슨 어떤 그런 습관이나 수수면 수수지만은 차찬 저주 속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싹이 안 납니다. 많이 심는 것 같아도 싹이 안 나요. 많이 개간하고 땅을 파서도 계속 어른이 그게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꿈을 꿔서 이룬다고 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좋긴 좋은데 이루어봤자 깡통만 이루어지고 속은 다 알맹이에서 사라져버리고 유명인사가 돼도 하루아침에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부유한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고 차가운 공기에 전부 쫓아내버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예수님이 빛이 비쳐서 내 속에 이제 꽃이 피고 싹이 트니까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되거든. 틀림없이 맺어요. 그래서 죄로 따른 저주와 가난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내게 부유함이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함께 가난과 저주를 다 품에 안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따스한 봄이 왔으니까 싹이 트 꽃이 보고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건 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빛을 발하는 당연한 것이고 열을 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로 들어온 저주가 아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부유한 축복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에 저주와 가난 우리의 상관이 없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는 하수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보다 없나이다. 지금 여러분 뭐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유함이 넘치는 꽃을 피고 내 속에 부유함의 꿈을 꾸면 그때 가서 비로소 느끼게 돼요. 마음이 감동하고 뭔가 불타는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이 그 꿈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이 쫓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열매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 그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서부라 사막지대거든요. 싹이 날 수가 없어. 뜨거워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강물을 끌어당겨 가지고서 거기에 물을 대니까 아주 막 당도가 가장 높은 극상품의 그런 과일들을 많이 농사를 져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사막이 됐든 얼음장이 됐든 예수만 믿으면 얼음장은 녹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사막은 물이 대져서 꽃이 피고 뿌리가 돋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부유한 꽃이 없어. 부유한 꽃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사랑 있는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막같이 피폐했으면 싹도 트지 못하고 그것이 뜨고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항상 성령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전혀 모른다. 하나를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내 속에 내 영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지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것이 물입니다. 물.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그 물이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원동력이 돼서 태양은 비추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씨 맺는 생명 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연계시를 받으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뭐 세상에서 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거짓말한 거 없나? 내가 악인처럼 꾀를 따르지 않나? 술수를 가지고 하지 않나? 내 인기를 위해서 막 내가 거짓말하고 뭐 허황된 것을 얘기하지 않나? 내가 악한 길로 지금 가지 않나? 내가 교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때 부유한 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만이 부유한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 걸 가지고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요. 그 부유한 꽃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바보예요, 바보. 항상 이런 부유한 꽃이 여러분 가운데 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심볼인 이걸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건강의 꽃이 피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질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마치 노뱀을 그냥 장대에 매달아 노뱀을 탁 달아내 모세가 달아놓으니까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막 사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흘려서 죄를 다 씻어버리니까 이제 이 질병이 빛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게 십자가에서 제가 채찍이 맞은 여기 남을 입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는 정말로 질병을 쫓아내고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서 세포들이 잘 활성화돼서 기능을 회복해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게 만드는 건강으로 회복되어 주는 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한
논지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면 우리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믿으십시오. 100개 질병에 가지면 99개는 다 치료해 주시오. 한 개는 왜 그러냐? 사망을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질병으로, 노안으로, 천국에 걸러가기도. 그거 한 가지는 설명을 못해. 그 아홉 가지는 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의 땅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죄악의 수렁에 살고 물고 찌고 싸우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이 병이 오는 거예요. 생로병사기를 걸어가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쫓아버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대속인으로 죄를 사해 주심을 말미암아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말씀대로만 순종해봐라 네 기뻐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너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질병에 지금 노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 미워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11조를 안 낸다? 내가 싸우지 않았나? 내가 저 비교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나? 며느리를 싫어하고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없나? 남편 싫어하고 아내 싫어하고 이런 거 없었나? 죄를 다 깡글 회개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다 역사하세요. 성의자면 모든 세포의 기능을 발휘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질병을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는 새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마귀 같은 그런 더러운 뱀 같은 걸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뭐 악한 물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가 손을 쥐고 나으리라 그래요. 5가지 표적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기가 막혀. 근거가 정확하고 이 뭔가 자격이 정확해요. 자기인자가 기도하면 그 근거를 통해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안에 혈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그 강력한 믿음을 선포하면 마귀가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이고 아프지. 가만히 같이 누워있어. 같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플지라도 아픔을 딱 빛 가운데 왔으니까 벌써 던지고 아플지라도 아프단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노니 난 아프게 하는 귀신이나 질병까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제가 첫째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마귀야 창조의 법에서 불순종할 것이냐? 나갈지어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보다 더 말씀의 순종을 잘해요. 죽을 지경을 많이 당했거든 마귀는. 아주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안 도망하면 지가 죽죠. 이럴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채찍으로 맞음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질병일지라도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여 주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려서 죄의 질병의 대가를 지어버렸으니 내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건 창조의 법에 딱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저건 변치 않습니다. 3,500년 동안 문문화에서 성경에 기록한 이후로 1.1도 변치 않아요. 지금요. 그리고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타 경쟁은 다 변해요. 시대가 가고 환경이 바뀌면 다 변해요. 거기에 무슨 고등종교야 무슨 고등종교야. 그건 사람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월성이 있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렇게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십시오. 임금의 어명처럼 생각하십시오. 와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세수 따가고 정장하고 그러고 읽어야지. 그런 마인드가 돼야 돼. 제주고 와서 여기 한번 읽자. 내 환경에 맞는 말만 하고 아멘 그러지. 안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편의 하나님 내 편의 하나님 그거 잘못된 신앙이 우리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이거를 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나님 죄를 짓고 앉아 있네? 안 돼요. 혹시 몰라요. 또 유전 무죄라 그래서 돈을 집어넣지 뇌물을 줘서 무죄로 풀리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죄를 짓고 앉아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 더듬어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보통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독생자 모습을 내놓으셔서 우리 죄를 짊어져 대신 죄를 품고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일평생 다 해도 그네 못 받습니다. 우리 삶은 다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의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뭐 주장하고 돕고 그런 거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행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살 길이지. 그 외의 길은 다 역적이고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생의 꽃이 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와, 지금 내가 죽음에 있다 하지라도 내가 웰 다행을 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마인드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여주셔도 성경에 계시록 22장을 21장부터 22장을 한 100번만 읽어봐요. 천국 모양을 대체적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꼼짝 못하게 제한적으로 대한민국에 살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주를 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딱 작성이 났지만 이게 얼마나 누가 이해하겠냐. 전부 전문가들 보면 학교 교수들 보면 야단 맞은 게 이런 겁니다. 지 생각대로 가르쳐. 지 생각대로. 자기의 신앙 주관적인 신앙도 계시록을 가르쳐. 그 교수 잘라버립니다. 그 무슨 교수가 되겠어요. 계시록은 아무나 해석을 못해요. 칼빈이라는 사람도 장로교의 창시자지만 그 칼빈이라는 사람도 계시록을 해석을 안 했어요. 위험하니까. 위험천만하니까. 다 개인적인 이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믿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한번 천국을 갔다 오시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계시록을 읽을 때 네 은혜대로 읽든지 그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딱 계약이 되어 있지만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언제 종말이 온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직접 내려서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사람을 통해 사람이 얘기하신다. 그것도 성경은 무의미해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얘기하고 하지. 2025년 12월 말에 멸망한다. 예수님 그렇게 멸망하고 예언하고 가지. 예수님 아버지도 모르시느니라. 왜 그러고 가시겠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신앙을 바르게 믿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인생들이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내 죄를 씻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게 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 빼놓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영생까지 가야 돼. 우리의 보면 천국 가서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여타 종교는 다 현상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살 저렇게 살자. 죽으면 어디로 갈 건데? 그건 없어. 뭐 정신이 뭐 해탈해야 된다. 글쎄 누구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러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율법을 다 지워버리시고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살라고 이랬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주의 종도 띄워주면 율법으로 막 치는 설교를 한 분도 계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신학을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건물입니다. 율법 사회의 그런 건물입니다. 그저 사랑함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합력하고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고지고 싸우는 환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들어오도 사망 것을 철폐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내 원천적인 조국을 알게 되고 내 가야 될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진리를 못 박아서 창조의 법으로 명시 딱 해놓았어요. 이것이 변벽이 없어요. 변벽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 심판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심판에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금 우리의 구수해 주지만 그때는 심판자로서 정말 통치자로서 아주 사랑 하나도 없이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의 꽃을 다 막새끼 와서 끊어버리고 죄악을 살고 술수와 방법을 살라 그러고 쾌락으로 살라 그러고 저속의 허우적거리를 살라 그러고 마귀가 와서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게 하고 부유함을 다 꽃을 끊어버리고 저 속에 살게 하고 가난 속에 살게 하고 우리의 모든 건강도 전부 끊어버리고 질병에 서득이다가 생로병사 삶을 살면서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은 헛된 거야. 불안한 존재야. 두려운 존재야. 그래 빼앗고 살자. 남을 죽여도 완전 범죄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마귀 새끼가. 이 세상 살면 끝이야. 영생 없어. 웃기고 앉아있어.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빼앗긴 것에도 예수 믿게 되면 꽃이 피고 빼앗긴 것에도 예수 믿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치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면 이 나라가 건강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나라 민족을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난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복음에 딱 들어오면 전문가가 아니래도 복음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의인 하나만 있으면 나라 망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비한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성공의 지름길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6천년 역사 속에 이 인류의 대재난증 같은 이런 복음의 말씀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다. 오직 예수뿐이니까 나는 이때까지 배운 거 다 배설물 여기겠다. 율법도 다 배설물 여겨버리겠다. 내 가상고상한 지식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바울이 서신 읽을 때 은혜가 많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문지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구세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교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빼앗긴 부유한 영토를 다시 복음으로 찾고 빼앗긴 건강을 다시 찾고 빼앗긴 영생을 다시 찾고 빼앗긴 의의 꽃을 다시 찾아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후임되는 살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